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수백 번의 기대와 실망 끝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수백 번의 기대와 실망 끝에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에 기대를 걸었다가 그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는 일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반사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길래 도대체 수백 번을 기대하고 수백 번을 실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7전 8기다. 7번 기대를 걸었다가 7번째 낙방을 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죠. 7전 8기 정도 되면 한 가지 일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일에 거의 맥시멈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수백 번을 기대를 했다가 수백 번을 실망할 수가 있을까? 그게 있어요. 다른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백 번. 근데 수백 번 기대를 했다가 수백 번 실망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임신입니다. 임신은 수백 번 기대를 했다가 수백 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여성들은 매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10년이 돼봐요. 벌써 120번 되잖아요. 그게 15년을 기다렸다 그래봐요. 그러면 180번 되지요. 20년 되면 240번 됩니다. 240달을 기다렸다가 임신이 안 되면 240번째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일 말고 사람이 살면서 수백 번 기대하고 수백 번 실망하는 일이 또 있나요? 얼른 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지. 7번 도전했다가 기대를 걸고 그 다음에 7번 실망하고 8번째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지만 수백 번 기대 걸고 수백 번 실망하고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오늘 본문에서 사레와 아브라함을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누명이에요, 누명. 그 비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손이, 그것도 네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 위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근데 비난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언약을 불신앙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집안에 야기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불신앙적인 조급함.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다 수행해 나가시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걸 그 조급함을 가지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끔 살해 자신이 앞장서서 그 일을 주선하고, 또 아브라함도 사례가 그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느냐, 왜 이렇게 당신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이러느냐 하고 첩으로 주는 하갈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이 넙죽 받아가지고 그만 하갈에게 임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행동을 한 결과가 뭐냐? 하갈이 아기를 갖고 나니까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게 됩니다. 멸시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는 또 그걸 못 참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갈을 백업해주고 있으니까 저 하갈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나를 멸시하는 것 아니냐. 정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이거에 대해서 아니 당신 여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그래서 하갈이 결국은 쫓겨나갑니다. 사례의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 것이 불신앙적인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언약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통설이에요. 통설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오해하고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갈이 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손의 언약을 미리 빨리 이루고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고 누명을 씌우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먼저 간구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애를 기다리기는 했겠지만은 적어도 창세기의 기록상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생활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은 폐허로 남겨두는 것처럼 등 뒤로 남겨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것을 일로 삼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손이 갑자기 땡기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사례의 입장을 한번 오늘 살펴봐요. 사례의 입장이 왜 이렇게 하게끔 되었는가. 그래서 그 수백 번의 기대와 수백 번의 실망 끝에 라고 하는 제목이 사례를 겨냥한 겁니다. 수백 번의 기대와 수백 번의 실망 끝에 사례가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부 사이에 애가 없을 때 여주인이 자기의 여종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 여종이 아기를 갖게 해가지고 남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고 계실 때에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냥 풍습을 따라 그냥 쉽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오늘. 거기서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복음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먼저 사례가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85세니까 사례의 나이는 10살이 어린 75세입니다. 그러면 사례가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제 처음에 나오냐면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셋의 자손, 족보가 나오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 셋의 족보가 소개되고 나오는데 이 셋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셋의 족보에서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사실이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의 족보에 비해서 현저하게 첫 자녀의 출산의 연령이 남자의 연령을 말하는 겁니다만은 굉장히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셋의 족보를 보면 11장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전부 30대에 30세, 34세.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29세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잡아 30세 나이가 됩니다. 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70세에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데라의 아들들인데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따지고 보면 데라가 135세 때 낳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나홀인지 하란인지 모르겠지만 70세. 데라만 그렇지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30세에 낳습니다. 30세 초반에 30세에 낳더니 34세 29세 다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줄 잡아서 30살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사레가 아브라함과 결혼한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럼 20살인데 지금 75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란을 떠나게 될 때. 이게 65세 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살부터 65세까지는 약속 없이 애를 못 낳고 살았고 65세 때부터 75세 때까지는 약속 있으면서 애를 못 낳고 산 거예요. 10년 동안은. 10년 동안만 해도 달수로 치면 120달입니다. 약속을 받고서 120달. 약속 받기 전에 무려 20살에서 65세까지가 45년이면은 거기다가 12를 곱하면 10만 곱해도 450달 아닙니까? 계산도 잘 못하겠네요. 한 500달이라고 치면은 전부 다 해가지고 사례가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65년 동안 7, 800달을 지냈습니다. 7, 800달을 지나면서 여자로서 매달 아기가 임신이 되었을까를 기다린 거예요. 이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사례가 2번을 사용합니다. 하갈이 임신한 뒤에 자기를 멸시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쓴 여호와의 이름을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또 어떤 분은 어떻게까지 또 사례를 몰아치느냐 하면은 모든 애를 못 낳는 이유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돌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은 여자가 아기를 갖고 못 갖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이 지금 사례 입에서 담겨져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75세까지 20살에 가면 55년 아닙니까? 55년 곱하기 12 700달 동안 매번마다 임신을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아기를 주실까 안 주실까 기대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이 안 된 걸 판명하면은 이제 판단이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셨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들고 600번 기대했다가 600번 실망하면서도 붙들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입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여호와께 책임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여호와 이름을 남발하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여자로서의 존재, 자기 존재의 가치를 지켜오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55년 동안 해온 겁니다. 더군다나 약속을 받은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남편에게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구나 라는 걸 알고 그 귀한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대하지 않을 여자, 자기에게 잉태가 될 것을 기대하지 않을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 아기를 낳지 그럼 누구를 통해 아기를 낳겠어요? 자기가 지금 부인인데, 유일한 부인인데. 그래서 10년 동안 120달을 한 달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번 달에도 주시지 않으셨구나. 근데 왜 갑자기 자기에게서의 출산의 기대를 끝내버렸을까요? 추측한데 75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추측이 뭐냐면 아마 사례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의 경수가 보이고 있는 동안에는 사례가 매달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실래나? 여호와께서 안 주셨구나. 이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다가 몇백 번의 실망과 수백 번의 기대와 실망을 반복한 끝에 경수가 끊어지면서 그래도 사례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서 경수가 끊어져서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지만 수백 번의 기대와 실망 끝에 사례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손이라야 될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지 아브라함의 씨가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남편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려면은 이제 애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자기에게서는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그거를 수백 번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대하고 실망한 끝에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경수가 끝나도록 내게 아기를 주시지 않은 것은 나를 통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는 뜻이 아니구나라고 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앙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으면서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애를 갖게 된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나가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복된 약속으로부터 자기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되 하나님께서 나는 배제하신다 그러면 나는 뒤로 빠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갈을 보내서 남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불신앙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남편이 에게 아기가 안 생길 경우에 여종을 보내서 여종에게 임신을 시켜가지고 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실 것이야. 남편의 아기를 나를 통해 낳게 해주실 것이야. 이게 믿음입니까? 예? 나는 이게 더 믿음 같은데, 사라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같은데, 자기를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바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긍지와 자기 인생의 기쁨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종을 들여보낼 때 75세나 돼서 남편에게 무관심한 여자였다면 진작에 들여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75세나 돼서 들여보냅니까? 이게 분명히 경수가 끊어질 나이 아니겠습니까? 사례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라도 여필종부라고 영적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사례가 박대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본문의 구조가, 이 본문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람과 사례와 하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정을 가하는 유일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사례의 행동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꾸중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꾸중을 안 하십니다. 단지 하갈의 행동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돌아가서 네 주인, 여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라 얘기하십니다. 복종하라. 그럼 아브라함의 태도는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의 태도는 사례를 믿은 겁니다. 사례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제단을 쌓고 자기가 그 땅의 약속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 죽어요? 땅의 마음을 뺏길까 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된 그 땅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1등 자리를 놓칠까 봐 제단을 쌓고 땅에 끌려가는 자기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때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례가 불렀는데,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여자가 좋아서 여자를 취하려고 그랬으면은 진작에 그랬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애를 못 낳는데도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30살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몇 살이라고요? 한 55년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사례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왕 바로에게 들여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못 지키는 사례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례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호와가 자기를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건져주신 그 여호와가 내게 아기를 못 갖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 관계를 믿은 겁니다. 사례와 여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자기는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아랍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레와 아브라함이 믿음만 잘 지켰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신앙적으로 실수하는 바람에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마엘도 있었죠. 뜬금없이 사레가 갑자기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바람에 하나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깜짝 놀랐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김에 내친 김에 이왕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스마엘도 큰 족속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러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레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도 함부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레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사레를 멸시하는 하갈의 행동이 돌출된 행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돌출된 행위였고 그 돌출된 행위를 깎아버리시고 하갈도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한 민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갈을 치고 교정시키기 위해서 사레로 하여금 그녀를 박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궤도 수정을 요구하십니다. 너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냐? 돌아가라. 그리고 여주인에게 순복해라. 그리고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일을 그르쳤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랍 사람들이 태어났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룸으로써 은근히 바라는 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예스러운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사레가 싸운 거예요. 평생을 싸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십자가가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사레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질 때, 복된 뜻이 이루어질 때 나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틈에 명예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 틈에 복된 자리에 서려고 하는 나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마음을 사레에게서 확인하시는 과정 속에서 수백 번의 기대와 수백 번의 실망 끝에 사레가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까지 기대했다가 애를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를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남편에게 약속해 주신 복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고 뜻이라면 나는 배제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탱이처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백 번의 기대와 수백 번의 실망,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던 이 사라의 이 상태.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랍 사람들이 또 태어난 것이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나를 배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됨으로써 하루하루를 사례와 같이 나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속다운 권속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